방탕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떠난 아들을 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하여서 매일 밤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방탕한 길에서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기를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은 쉬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 시간이 지나도 응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아들을 향한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만이 답이고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며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방탕한 삶을 철저히 돌이키고 그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헌신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교회사에 아주 굵직한 이름을 남긴 어거스틴입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어린 기도,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냈습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 은혜를 맛보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은 모세의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3번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가 드렸던 3번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를 관찰하면서 모세만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모습이 아니라 그 모세가 사용하였던 기도의 권능, 그 기도의 힘이 바로 나의 기도의 권능이요 나의 기도의 힘이 되어서 나도 모세처럼 한평생 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세와 같은 응답받고 능력받고 권능받는 그런 인생으로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3번의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모세는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 말씀하시자 모세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진멸하겠다는 말씀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12절에 말씀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드렸던 첫 번째 중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체면을 위시한, 하나님의 체면을 기억하며 드린 기도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기도였다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14절과 같이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했고 금송아지 우상을 숨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육체가 되어진 그들의 모습을 가만두지 않고 쓸어버리겠다, 이들의 목숨을 앗아가겠다, 진멸하겠다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 계획을 처리하여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도 감사하게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멸 카드를 거두어 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중환병에 걸렸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너 집을 정리해라. 네 수완이 다 찼다.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이제 생명이 끝났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하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시행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고를 받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돌이키고자 합니다. 그때에 열왕기하 20장 2절로 3절에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는 안 그렇겠습니까? 너 이제 죽는다. 너는 이제 끝이야.
너의 삶은 여기까지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히스기야와 같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는 심히 통곡하며 벽을로 향하여서 낯을 향한 채 이 세상에 있는 기쁨도 소망도 없습니다. 끝나는데요 인생이. 그래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켜 달라, 내 목숨을 건져 달라,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가 아픈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꼭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의 몸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의 수명을 15년을 연장하여 주셨던 것이지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죽음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죽음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제약의 도성 느느웨의 사람들은 심판을 코앞에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보내어서 40일 후에 느느웨가 망할 것이다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메시지를 들었던 완악한 백성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불신 백성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소돔 땅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찾아와서 이 땅이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였던 말을 소돔 백성들이 듣고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그래서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불신의 땅, 죄악과 강포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요나 3장 5절 말씀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모든 동물까지라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이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서 3장 10절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계획하시고 뜻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오늘 니느웨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니느웨 백성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벌을 받을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진 육체가 되어버린, 영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신이 있지 않는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작정과 계획을 가지셨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한 이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진멸의 계획을 위하여 기도한 이가 있으셨으니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달린 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계획에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렇게 희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멸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돌이켜져서 오늘 우리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만능인가? 기도가 요술램프인가? 기도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돌이키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도에 맞추어서 이루어 가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돌이켜지고 변화되어서 오늘 우리가 원하는 응답들이 오기도 한다는 사실이지요. 에스겔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어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이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모세처럼, 모니카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히스기야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꿔야 할 혹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지금까지 안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좀 바뀌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오늘 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내어야 할 그런 역사, 그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직 끝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가 있고 기도라는 무기가 내 손에 들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내려놓지 말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까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함을 믿고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여서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중보 기도는 모세가 첫 번째 기도를 통하여 진멸하는 것에서 돌이키는 응답을 받고 난 이후 속죄의 은총을 구하며 또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로 32절 말씀이지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진멸의 카드를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그런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의 문제를, 속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려질지라도, 그렇게 되어질지라도 제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자신의 영혼을 담보로 한 정말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은 이미 건졌고 진멸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죄가 있는데 그 죄에서 하나님께서 속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죄에 대한 죄값은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자를 함께 인도하여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심각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씻어내며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지요. 두 사람이 기도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함이나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11조도 잘합니다. 나는 금식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그와 반대로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 외에는 하나님께 감히 어떠한 기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하여 평가하시죠.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죄를 지은 셀이었어요. 누가 봐도 바리새인이 더 나은 사람이죠. 어찌 죄 지은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보다 더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하여 평가하실 때에 세리의 기도가 더 나았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는 기도를 드린 자의 기도를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 세리였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그런 직업이었고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개하며 기도하였을 때에 그의 죄가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떠한 연약함에 있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는 어떠한 죄에서도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부녀자인 밧세바와 간음했습니다. 이 죄를 감추기 위하여서 남편이었던 우리아까지 차도살인하는 참으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지요. 쥐도새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왕 정도면 그 정도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할 때에 다윗은 내가 사람 앞에 지은 죄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지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가 너무나도 컸지만 너무나도 큰 죄를 범하였지만 다윗이 자신이 잘못했다고 기도할 때에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어떠한 죄 문제에 걸려 있다 할지라도 그 죄에서 우리를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줄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혹시 나의 죄에 대하여서 알까봐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숨기면요, 오늘 우리가 죄를 가리고 못 본 척하면서 살아가면요, 오늘 우리는 불안합니다. 나의 마음이 담대하지 못한 것은 내 마음에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하고 형통할 수 없음은 죄가 내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죄 문제를 극복해야만이 평안할 수 있고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어떠한 죄 문제에서도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권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를 털어버리고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자유를 얻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모세는 첫 번째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았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하여서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두 기도가 너무나도 큰 기도였고 또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쉬지 않고 세 번째 기도를 드리게 되지요.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 번째, 진멸 카드에서 돌이켜지는 은혜와 응답을 받았죠. 두 번째 기도를 통하여서 죄가 속죄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두 번의 기도로서는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네 앞에 보내줄게, 다시 동행해 줄게 약속은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걸로는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그리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친히 함께 간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이가 너무 멀어서는 안 돼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친밀하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간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 기도까지도 들어줄게. 그리고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17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이 일도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일도 행하리라. 하나님이 첫째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고 두 번째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거니와 세 번째 기도에도 응답해 주마. 이 일도 너에게 응답해 주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한 번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은혜가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는 것이요, 응답 위에 응답을 더하게 하는 플러스의 역사,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아합과 전투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전투를 했지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을 주셔서 불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투에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까지만 읽고 많은 경우가 많은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이 선지자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곧장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갈멜산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7번을 반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뭄이 그쳐지고 큰 비가 내리기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와 같은 비가 하늘에서 쏟아지게 되었던 것이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은혜와 응답을 기도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그치지 않고 그 갈멜산 꼭대기로 한 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큰 비가 내리는 응답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뿐 아니라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 자신이 낭망하고 실망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호렙산에 가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의 인생을 살펴본다면 그는 가는 곳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은혜를 받았고 응답을 받았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한 번만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한때 응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은혜 위에 은혜로 응답 위에 응답으로 주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리떡을 드시고 축사하셨습니다. 감사 기도하셨지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응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두고 그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기도하실 때에 바로 죽은 나사로가 배동인 채 그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예수님이 3번이나 반복하여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인 것을 깨닫고 그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생애를 사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하여서 응답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시마다 때마다 밤마다 새벽마다 늘 어느 곳에든지 가리지 않고 기도를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은혜로 그치지 않고 은혜를 더하게 하며 응답으로 그치지 않고 응답을 더하게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기까지 우리는 크고 작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과 그 기도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아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오늘의 은혜도 필요하고 내일의 은혜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오늘의 응답도 필요하고 내일의 응답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과 내일의 은혜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오늘과 내일의 응답을 위하여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기도를 쉬고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기도가 뜨거워지지 않고 식어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세 번째 기도할 때에 이 일도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하여서 네가 기도하면 이것도 응답해 줄게, 네가 전에 베풀어줬던 은혜 말고 오늘 그리고 내일 너에게 응답을 줄게, 이 일도 행해 줄게 하고 하나님은 응답의 선물 보따리를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 응답의 비밀 보따리를, 선물을 내가 받기 위한 방법은 기도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입술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해보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응답 위에 응답을, 그리고 능력 위에 능력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는 강력한 방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으로 3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가 드렸던 하나님 앞에 세 번의 중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습니다. 모세는 기도를 통하여서 속죄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세 번째 기도를 통하여서 더한 은혜를, 또 다른 은혜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오늘 모세처럼, 모세가 은혜 받고 은혜 받고 은혜 받고 응답받고 응답받고 또 응답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오늘 우리 주님을 만나뵈는 그날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서 쉬지 않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권능인 줄을 알고 모세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